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심판 앞에 서며 각각 구분되어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양은 상급을 받을 자, 염소는 심판을 받을 자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사이에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다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인생은 한방이다. 인생은 도박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말이 어째서인지 낯설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곧 인생이 도박이다 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본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확실한 것을 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치 않은 미래로 치부하고 확실한 현실을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까? 누군가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상황에 따라 더 편리하고 좋은 쪽에 베팅을 하곤 있습니다. 베팅은 내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베팅을 한다는 것은 결과가 불확실한 것에 미래를 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은 구약시대 때부터 축복의 자리로, 왼편은 힘의 상실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지만 염소는 멸망에 떨어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만약 양이 되는 길과 염소가 되는 길 중에 하나에 베팅을 해야 된다면 과연 다들 양이 되는 길에 베팅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되어 오른편에 거하게 되는 자들에게 있는 복은 지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 있는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예비된 나라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도
이로 인해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하나?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꼭 드려야 하나? 전도를 해야 하나?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기대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히곤 합니다. 여기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염소가 되어가는 지름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상에 10% 베팅하고 하나님께 90% 베팅할 수는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 더 높은 비율로 베팅한다고 해서 양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코우유에 초코가루가 10% 들어가고 우유가 90% 들어간다고 해서 초코우유가 흰 우유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불순물을 없는 마음으로 양이 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양떼를 치시는 목자이십니다. 세상에 10% 베팅하고 계실 수 있지만 그 10%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욕망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높은 직책,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10%의 마음이 된다면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그 시선을 옮겨 다른 사람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배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아픈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 약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벌기 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높은 왕의 자리에 앉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탐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능한 호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은 자, 그리고 복음을 받을 자에게까지 저희의 시선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을 함께 감당해내야 합니다. 41절에 나오는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염소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섬기지 않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영생으로 들어갈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양과 염소의 끝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느니라. 염소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염소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은 다릅니다. 양들은 목자를 찾아갑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에 심판 후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각오와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베팅한다는 말 자체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박과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박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확실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저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에 받을 칭찬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는 올인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 올인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확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거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다짐이, 이 각오가, 이 의지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순전한 양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